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분들이 좀 착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뭘 많이 알아서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처럼 그렇게 좀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렵게 안 하시고 딱 한 개만 딱 알도록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제대로 알면 모든 인생의 답이 나오고 모든 삶의 문제와 또 어려움들을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좀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역사 속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BC AD 전환점으로 오신 예수,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 오신 예수, 히스토리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분의 이야기가 역사인데 그 역사 속에 오신 그 예수, 그분이 누군가를 설명한 게 성경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뭘 알기로 하느냐, 예수님이 역사 속에 오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설명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하나만 알면 모든 것을 다 해결받고 모든 것 속에서 완전 승리하는 그런 축복. 근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 중요한 한 단어, 한 문장, 그걸 자꾸 놓쳐서 신앙생활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언약에 대한 부분 제대로 알고 좀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가 고난주가 아니고 다음 주가 부활절인데 정말 성경에 왜 예수가 죽어야 되고 왜 예수가 부활해야 되는가, 그런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참 요즘 시대는 좀 좋은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디어 시대. 그래서 여러분 핸드폰에 유튜브가 올라오니까 여러 가지 여러 교회들 또 여러 메시지 이런 것들도 이렇게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잖아요. 제가 이제 유튜브를 보면서 이제 어떤 분의 그 메시지를 이렇게 이제 한번 접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말씀을 많이 들은 분인데 그분이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알기는 알고 듣기는 듣는데 내 것이 안 돼 있다는 거. 그래서 그걸 갖고 늘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자신이 우울증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자분이신데 그 우울증이 있어서 늘 어려움을 당하는데 아무리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매일 그냥 저녁에 잘 때 메시지 꽂고 자면서 메시지 들어도 안 되고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 속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 죄사함 받는 길, 사단 꺾는 길. 근데 그 예수가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서 내가 하나님 만나지 않았는가? 그러면 내가 그분을 주인으로만 모신다면 끝나지 않겠냐? 그러면 나의 그 주인이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라면 이 우울증의 문제도 주님이 주인 된다면 해결되지 않겠냐? 비밀 간단하잖아요. 근데 그 생각, 예수님이 주인 된다면 끝나는 거다. 요거 딱 믿는 순간에 그게 쫙 이렇게 해결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해결하는 건 아주 간단해요. 이렇게 찰나입니다. 찰나. 여러분 딱 믿어지는 순간에 그게 쫙 해결되는. 그러면서 그 우울증에서 해방받고 승리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 그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를 드리면 그분이 아가씨 때 그 선을 40번을 받대더라고요. 그러니까 결혼하려고 꽤 노력한 거죠. 열심히 선을 받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선을 40번 정도 보는데 한 7년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7년을 40번을 보면서 그렇게 했는데 이 그리스도를 딱 깨닫고 우울증을 해결하는 것처럼 그것도 적용했다는 거예요. 내가 결혼하고 안 하는 거 내가 한다고 되는가? 하나님이 하셔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결혼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딱 그러는 순간에 1년 만에 결혼했다고. 여러분 오늘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메시지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하나만 알면. 그래서 그분이
딱 그렇게 해서 딱 그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딱 모시고 내 결혼 돼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아가씨로 살면 어떠냐 뭐 요즘에 혼자 사는 분들도 많은데 그래 딱 결단하고 믿음으로 딱 주님을 바라봤는데 1년 사이에 결혼하게 됐다. 그래서 좋은 남자 만나 지금 잘 살고 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잘 기억하세요. 오늘 고난주간 여러분 한 단어 제가 강조 많이 드리는 게 뭐예요?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한 내용 자꾸 강조 드리는데 오늘 여러분이 고난주간에 하나만 딱 기억하면 돼요. 십자가의 의미 여러분 제대로 알라고 매년 이렇게 고난주간을 자꾸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상 쓴다고 고난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막 뭐 십자가 지고 막 그렇게 뭐 그런다고 여러분이 십자가 지고 산에 올라간다고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 의미를 알아야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고난 그랬을 때 십자가 그럴 때 생각나는 뭐 어떤 성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성구 중에 요한복음 19장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는 얘기죠.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완전 해결하고 완전 승리의 길 열기 위해서 오신 분이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럼 다 끝난 거잖아요. 다 끝났으면 그거 믿으면 되는데 그 의미가 내 것이 돼야 되거든요. 자, 의미가 뭐예요? 다 이루었다는 건 뭐예요? 그럼 죄와 저주 해결했다는 말이고 하나님 떠난 인간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길 열었다는 말이고 이 사단에게 잡혀서 평생 종노릇하는 여러분을 거기서 해방시키고 승리하는 이름 그걸 이루었다는 거죠. 다 이루었다. 그래서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 여러분 이 다 이루었다. 십자가 다 이루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겐 미련한 것이고 구원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모르지 않죠? 다 알아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에서 가리키는 교훈이 뭐냐? 그리스도만 제대로 알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의미 그걸 제일 잘 설명한 거 짧게 뭐 성경 속에 많이 있지만 제일 짧게 딱 정리되어 있는 게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에서 세 요절. 여러분 그 의미를 여러분이 여러분 실제로 깨달아질 때 여러분 누리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죄와 저주, 여러분은 원죄, 자범죄, 조상죄 모든 죄를 영원히 사면해 줬다. 그 내용이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4절에 잘 나와요. 구약에서 많은 짐승을 잡았잖아요. 양과 염소들을 잡아서 그 백성들의 죄를 사해주는 그런 일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거. 여러분 오늘 이후로 죄와 저주에서 완전 해방받는 승리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 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를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믿으면 되는 거예요.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속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영원한 속죄, 영원히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저주 영원히 끝났어요.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질병, 고통, 아픔, 육신 모든 문제 다 끝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다 담당했어. 끝냈다는 믿음 가지셔야 돼요.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제들로 부정한 자들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였거늘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정말 여러분이 오늘 피언약 확실히 잡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고.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다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10장 한 장 남기면 나와요.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라. 새로운 길,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다는 새로운 산길이라.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자, 2장 14절 15절 2장 14절 15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여러분이 죄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죽어버렸는데 그 죽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아무 힘이 없어요. 그때 마귀에게 잡혀버린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느니라. 예배소서 2장 2절 이 세상 풍속을 통해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나니.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말씀했잖아요. 마귀에게 눌린 자를 놓아주려고. 이게 마귀에게 완전히 잡혀버렸다니까. 근데 거기에서 여러분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완전 해방과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여러분 종노릇 했다니까? 완전히 마귀의 종. 이사도 못 가, 못도 제대로 못 박어, 침대도 아무 데나 놓으면 안 돼, 방향 잘 잡아야 돼, 묘도 아무 데나 쓰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모든 세상 풍속, 이 세상 풍속으로 다 얽어매서 종살이하고 있다니까. 그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모든 마귀의 종살이에서 해방받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해방 맞았는데 거기에 자꾸 묶여 산다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이 그리스도의 비밀, 십자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제대로 알고 누리라 그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사 여러분의 원죄, 자범죄, 조상죄 영원히 끝냈다는 거. 그래서 죄로 인한 저주, 재앙, 고통들 완전히 끝났다는 거. 그걸 설명해 주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 못 만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영웅 호걸도 하나님 스스로 못 만나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다는 거.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안에서 사는 거, 그걸 여러분이 맛보셔야죠. 그리고 이 사단에게 매여서 완전히 종살이 하면서 이 세상 풍속을 통해서, 우상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완전히 얽어맸습니다. 거기에서 완전 해방받고 완전 승리하는 길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믿음의 여러분 비밀이고 축복입니다. 예수 믿는 비밀, 그 축복을 여러분이 제대로 알고 믿는 여러분이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의 말씀. 자, 오늘의 말씀에는 나와 우리의 모습, 나와 우리의 모습, 여기에는 두 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구원 받아놓고도 자꾸 육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계와요. 구원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이 돼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제가 주제 요절 하나 딱 드릴 테니까 많이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거기에 대야 돼요. 여러분이 구원 받아놓고도 옛사람을 산다니까. 새 사람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고린도전후서 5장 17절. 근데 자꾸 새로운 사람, 새 사람이 안 되고 옛사람으로 자꾸 사는 거예요. 옛사람. 여러분 구원 받은 자와 구원 못 받은 자 차이 딱 하나예요.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해서, 구원 받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거 없어요. 얼굴도 그대로고 키도 그대로고 모든 거 다 그대로예요. 하나 달라진 거 있어요. 예수 믿을 때 여러분의 영혼 속에,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이 임했냐 안 했냐. 불신자 영혼 속에 성령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 성령이 함께 하는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영과 함께 안 산다니까. 그래서 예배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 상태 6가지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확대하면 12가지죠.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문화 속에 여러 가지 자꾸 세상 운명 팔자에 묶여서 살지 말고 옛사람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 입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 사람을 입고 새 사람으로 살아야 승리한다니까요. 옛 사람으로 승리 못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불신자하고 여러분 같이 여러분 불신자처럼 살면 불신자 못 이겨요. 불신자는 죄를 자행해도 가책이 별로 없어. 왜냐면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일 저런 일 해도 가책 별로 없다니까.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는 걸 믿기 때문에 자꾸 안 돼요. 그러니까 불신자처럼 살 수가 없어요. 양심에 걸리고 여러 가지 해도 불신자처럼 계속해서 이렇게 죄를 지어도 우리는 잠깐 실수만 해도 그게 탁 이렇게 가책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못 이겨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기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이기는 방법. 성령과 함께 해야만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그 비밀 제대로 찾고 누릴 수 있는, 그래서 나와 우리의 모습.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5절 7절을 여러분 참고하시면 돼요. 5절 7절.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행위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내 삶이 영적인 삶인지 육신의 삶인지, 자꾸 육신을 쫓는 삶인지 성령을 쫓는 삶인지, 이거 행위를 좀 여러분의 나와 우리의 모습을 진단해 보자 그 말이야. 여러분 진짜 하나님 믿으면 완전 승리할 수 있는데.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여러분의 행위, 그걸 좀 다른 전문 용어로 쓴다면 소위라고 그래. 메시지 속에 소위라고 나오는데 그 여러분의 지금 삶의 상태가 어떠냐, 여러분 자신을 진단해 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라 그 말이에요. 자꾸 육신을 쫓는 삶, 그렇게 살지 말고 영을 쫓는 삶. 근데 여러분이 영을 쫓는 삶이 되어지려면 확신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세요절이에요. 서론에 준 세요절. 서론에 여러분 세요절을 드린 것은 이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옥중서신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렵잖아요. 그런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감옥에 가도 뭐 가난해도 부요해도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과 진짜 소통하는 사람 된다면 승리할 수 있다.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을 구원해 놓고 버려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나오잖아요. 여러분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여러분과 함께 한다. 여러분과 동행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완전 승리하시는, 완전 책임지신다 그 말이죠. 자, 빌립보서 1장 6절에 뭐예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됐다. 착한 일이라는 것은 예수 믿게 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재림, 예수님 재림 때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은 확신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은 구원받았는데 천국 가는 것까지 책임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그런 책임을 지는데 그냥 여러분이 책임진다 그걸로 끝내지 않고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2장 13절이에요.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기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여러분은 그냥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다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의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선택을 통해서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기쁘신 뜻을 위하여 자기로 여러분이 소원을 두고 여러분이 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선택하고 여러분이 인도받도록 그러면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오늘 회복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완전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4장 13절에 뭐라 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요절이잖아요.
그냥 요절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의미를 알아야 된다니까. 의미를 알아야 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거기에 배경 설명이 잘 나와요. 배경 설명이 뭐라고 나오느냐? 어떤 형편에도 자족하기를 배웠다. 어떤 형편,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뭐 가난해도 좋고 부유해도 좋다. 자,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해도 처할 줄 안다. 일체의 비결이 되다.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이 가난해도 그리스도면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부자라 해도 그리스도 없으면 승리 못한다. 그래서 부유해도 좋고 가난해도 좋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왜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세 요절만, 이게 여러분의 신앙의 확신으로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삶의 누림이 되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받은 유대인들, 이스라엘은 여러분 신앙의 거울로 여러분에게 준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성공한 것보다는 실패하고 어려움 당한 게 더 많아요. 그거를 보여주면서 여러분은 그러지 말라고, 여러분 그런 속에 빠지지 말라고,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주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그런 선민으로 택해 가지고 축복을 주기를 원하는데 자꾸 육신적인 것만 추구를 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만 추구를 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여러분도 구원 받아 놓고도 육신적인 것 추구하면 불신자보다 못한 인생 된다니까. 하나님이 구원 받아서 완전한 축복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못 누리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나눴던 그 말씀 에베소 4장 조금 넓게 보시려면 17절부터 24절까지 이렇게 쭉 연결해서 보세요. 구원 받아놓고도 여러분이 은혜를 못 누리는 거, 키포인트는 뭐냐? 옛사람으로 산다는 거예요. 옛날에 가졌던 거 가지고 산다는 거. 육신적인 거 쫓아 살면 한계 옵니다. 결국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새 사람으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 그 갈라디아서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요, 성령을 쫓아야 살아야 할 사람들이 자꾸 육체를 쫓아 사는 거예요. 육체의 일은 이러이러하니 19가지 나와요. 여러분 육체를,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알면 알수록 막 여기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질투하고, 저는 아예 상종도 안 합니다. 아예 그 관계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육을 쫓는 삶이기 때문에, 세상을 쫓는 삶이기 때문에. 복음 가진 사람은 그럴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다 끝냈고 승리해 주셨는데 자꾸 거기에 쫓아 사는, 그래서 자꾸 육신을 쫓아 사는 일은 19가지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왜 자꾸 시기하고 분쟁하고 갈등하고 자꾸 원망불평하고 왜 그러느냐? 육신이라서 그래요. 육신. 구원 받아놓고도 육신의 일은 그렇다니까. 자꾸 분쟁하고 갈등하고 다투고 자꾸 자기 동기 자기 목적 이런 데 자꾸 휘말리니까 분쟁하고 다투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바나바파다, 자꾸 그렇게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심었고 바나바는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왜 자꾸 내가 누구냐, 바울이 더 낫다, 바나바가 더 낫다, 그거 가지고 다투느냐?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고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하는 거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그 믿음 갖고 인도받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땠어요? 탈무드, 세마, 토라를 배우고 가르치는 중에 잘못된 선민사상, 민족주의 반, 그러니까 복음 빠진 지식은 결국은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교만에 빠지고 자기만 제일 우월주의에 빠져버립니다. 이 복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안에 탈무드는 여러분 잘 알죠? 그 세마나 토라가 뭔지 아세요? 모세 오경을 가리켜요.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 다 외웁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 외우는 분 있어요? 그럼 거의 근처도 창세기도 못 외우죠. 창세기 1장도 못 외우는데 유대인들은 그거 다 외운다니까, 신명기까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뭔가 지식이 많고 많은 걸 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민족만 최고 민족이요. 자기만 최고 나라예요. 그래서 그게 선민 사상이에요. 그리고 다른 백성들은 다 동물들이요. 짐승이에요, 짐승. 그래서 죽여도 돼. 그런 잘못된 것이 각인돼 버린다. 완전히 자기 독선, 자기 우월주의에 빠져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그냥 매일 하는 게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에만 빠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잖아요. 그래서 강한 나라들 사이에서 소수민족으로 전쟁에 대한 고통 속에서 사는 그런 인생, 늘 고통 속에, 늘 그냥 뭐 애굽, 아수르, 아람, 바벨론, 로마 계속 어려움 속에 살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눈 씻고 잘 보시면 복음 제대로 가진 임금이 섰을 때는 승리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임금이 있을 때는요, 주변 강대국 그대로 있었다니까. 아무도 타지 못했습니다. 타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구원 요청하고 도움 달라고 그러고 그럴 정도였다니까. 여러분 그게 신앙인의 삶의 기준입니다. 누가 그렇게 됐냐?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 될 때, 성령과 함께 살면 여러분 모든 삶에 모든 걸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 갖고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습과 소위를 오늘 본문에서 잘 기록해 놨어요. 이 성전을 재건하라는 것은 여러분 그 교회 짓자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해라 그 말이에요.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데 성전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성전의 키가 뭐예요? 예배 회복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잖아요. 그 안에 핵심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하라는 속에는 하나님과 어떻게든지 소통하면서 살기를 원하는데 자기 집 짓는 데만 급급하다는 거예요. 그게 4절이에요. 여러분 4절 보세요. 이 성전의 황폐였건을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만 잘 지으려고 한다는 거야.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9절에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파였으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에는 빨랐습니다. 집 짓고 집 세우고 집을 세우는 일에는 빠르고 성전 재건, 성전 짓는데 예배는 하는 데는 소홀히 하고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모습 속에도 그게 있다니까. 그래서 이번 달에 나오는 단어 우선순위, 요한 3서 1장 2절,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그걸 영적 시스템, 여러분 그 의미를 제대로 알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영적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 못 이겨요. 그러면 자꾸 육신에 매이는, 여러분 왜 육신에 매이는 건 왜 매일까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뭔가 살아보면 승리할 수 있으면 승리하겠는데 자꾸 안 되니까 뭔가 자꾸 수단 방법 부리잖아요. 수단 방법 부리지 말고 오늘부터 10분만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10분만 하면 돼요. 10분. 여러분 10분이 잘 안 돼요. 10분. 여러분 근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 딴 때 10분, 아침에 10분 드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뭐 출근해야 되고 학교 가야 되고 너무 바빠요. 제일 좋은 거 밤에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원리가 제가 저녁에 잠자기 전에 이게 기도첩을 펴놓고 거기다가 오늘의 말씀 옮겨 적고 오늘의 기도 옮겨 적고 오늘의 전도 강단 레마 이렇게 옮겨 적고 그리고는 기도첩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 내용을 이렇게 쫙 찾아서 읽어보면서 언더라인도 치고 뭐 필요한 거 요절도 쓰고 그러면 딱 10분 정도면 돼요. 10분 딱 투자하고 저녁에 잠들 때 뭘 잡고 자느냐? 오늘의 전도, 강단, 레마, 단어, 문장, 성구 그것만 딱 잡고 이렇게 잠들면 돼요. 이게 잠을 자면 무의식 상태잖아요. 근데 의식은 있습니다. 죽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이 있어서 그 말씀이 계속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자고 딱 있나면 그 말씀이 믿음으로 확 다가오는 거예요. 맛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잠잘 때 자꾸 여러분이 염려, 근심, 걱정한다고 하나도 해결되는 거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다 해결돼요. 말씀이 능력이 되면 다 해결될 수 있어요. 말씀이 능력으로 다가온다면 모든 거 다 이길 수 있어요. 믿음으로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딱 지난주 우리가 하나님 자녀 말씀드렸잖아요. 정체성 중에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 자녀. 그 자녀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딱 묵상하는데, 제가 요즘에 이제 현장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화보다 보니까 이번 주도 어떤 그 자매를 한 명, 아가씨를 한 명 만났어요. 그래서 만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저를 다 알기 때문에 목사님하고 만나야 된다 그러니까 주변에 아마 얘기를 해서 이 양반이 좀 신경을 썼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 만날 수 없는 위치니까, 매주 만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좀 신경을 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만나자 그러니까 안 만날 수도 없고 이렇게 지금 만나서 지금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근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얘기를 딱 하는데, 자기는 무신론인데 자기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은 존재를 믿는데요. 그 귀한 거잖아요. 그거 되면 다 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맺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해갖고 이제 복음을 쭉 설명을 하고 이제 초청을 했어요. 예수 믿겠냐? 그러니까 그 아가씨가 나한테 손을 딱 들고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교회는 안 갑니다. 누가 교회에 오래?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목사의 이미지는 교회에 데려가는 거. 이걸로 아가씨한테는 딱 입력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랬죠. 근데 마침 거기에 증인이 옆에 있었어요. 제가 복음 전에서 예수 영접한 아가씨 한 명이 그 옆에 있었는데, 그 양반한테 내가 복음 전에서 영접한 지 6개월 됐거든요. 근데 내가 한 번도 교회 오래 소리 안 했어요. 왜냐면 교회에 오려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다, 이래야 교회에 오는 거지 뭐 아무 때나 교회에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 앞에 증인 있다, 내가 한 번도 교회 오라 얘기했냐 안 했냐 그러니까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해주고, 그러나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근데 그 아가씨는 잘 모르죠.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 믿는 순간 생명의 씨가 신겼다는 거,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다는 거,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축복이 시작됐다는 거, 나만 알아요. 이 자매는 몰라 아직. 처음 예수 믿었는데 알겠어요? 이제 그걸 자꾸 알려주는 게 양육이죠. 알려주는 게 성경 공부죠. 그래서 그걸 알고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자녀, 지난주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이 누구든지 하나님 자녀 돼야 된다, 그 마음을 갖고 그날 인도받으니까 하나님 그런 축복 주시잖아요. 여러분, 그걸 말씀 성취, 그걸 기도응답, 그걸 구원 역사라. 여러분 삶에도 그런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세계를 살릴 성전을 준비하기를. 성전 준비한다는 말은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배 제대로 드리고 말씀 제대로 붙잡고 세상을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게 성전 짓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임이 교회예요. 우리가 얼마나 내용 있게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확신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정말 저는 어떤 사람 만나도 그 사람이 최고 행복 가질 수 있다, 저는 확신해요. 저는 어떤 부부, 어떤 부모, 정말 그 사람이 진정한 행복 얻을 수 있다, 저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렘넌트 살릴 확신이 있습니다. 답 줄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다. 완전한 복음 가지고 승리할 답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 부부, 자녀들 다 살릴 수 있는 믿음,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 그게 세계를 살릴 성전 준비요. 여러분이 먼저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정말 복음 안에서 사는 행복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부부가 행복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여러분 자녀들 답 줄 수 있는 답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축복, 회복, 세계 복음화의 언약. 자, 이 말씀을 아우러서 두 요절만 딱 드릴 테니까 정리를 딱 하고 마음에 담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구약에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 두 가지가 딱 나와요. 이스라엘의 축복,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비밀이 뭐냐 하면, 여러분은 복이 될지라, 복의 사람, 행복의 사람, 축복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멋있는 승리의 사람 되는 게 하나님 뜻이요. 그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와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스라엘의 축복 회복입니다. 축복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축복 회복이에요. 축복. 그러니까 복이 될지라. 그러면 여러분이 복이 되는 길이 뭐예요?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16장 16, 17절 그게 복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뭐라 그랬어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게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알고 믿는 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복이 될지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너는 내가 복이 있다. 그게 복이에요. 복. 그게 참 행복이에요. 그게 참 축복이에요. 참 은혜요. 여러분 그걸 알고 누리라는 거죠. 그런데 그 축복을 가진 자에게 사명을 줬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게 세계복음화예요. 자, 아브라함에게 줬어요. 3절에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여러분의 복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게 전도고 선교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게 세계복음화예요. 여러분이 세계복음화 주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복음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복 누리는 거를 나눠주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제가 원주를 이렇게 대충 따져보니까 기독교인들이 한 6, 7만 정도 돼요. 어떻든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도 교회는 교회고 하나님 섬기는 거니까 그분들 빼고 그러면 25만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제가 남은 생애 동안 25만에게 복음을 다 듣게 하겠다. 저는 그 믿음 가지고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응답을 서서히 주고 있어요. 저는 한 주에 2명 내지 3명, 많게는 5명씩 영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 소원 딱 가지니까.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나와요. 아시아에 사는 사람은 다 복음을 듣더라. 믿고 않는 건 그들의 사정이고 저는 원주에 사는 사람 다 복음 듣게 하겠다. 다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저는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도전한다면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나를 통해서 원주 시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한 영혼, 한 가정, 한 자녀 그러니까 저는 믿음이 있어요. 정말 복음 받는다면 그 인생 최고의 인생 될 수 있다. 그리고 부모 복음 제대로 가져야 참 행복 있는 부부 될 수 있다. 자녀들 복음에 대해서 답나야 최고의 자녀, 최고의 후대 된다. 저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말씀하면서 네 반석 너는 반석이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내 교회를 주님이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이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계시는 게 교회잖아요. 그래서 성령 내가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 응답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고난주간인데 이번 주 십자가 한번 묵상해 보세요. 십자가의 도 다 이루었다. 그 의미가 뭔가 그 의미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여러분 근본 문제 죄와 저주 가운데 여러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단의 괴계 속에서 많은 유혹 속에 미혹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걸 완전히 끝낸 이름 그리스도. 십자가의 십자가의 의미 그리스도. 그 의미 제대로 알고 누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와 우리의 모습 정말 내가 구원 받아놓고도 영의 사람인가 육의 사람인가
이거 여러분 진단해 보시고.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거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구원 받아놓고도 육으로 살면 한계 오고 결국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승리하려면 구원 받고 영과 함께 소통하는 삶이 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에 정말 이 복음의 의미들이 내 것으로 다가와서 응답받고 축복 누리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귀한 말씀 또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늘 반복해서 나누는 얘기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복음 안에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한 내용만 잡아도 내 삶을 완전히 살리고도 남는 승리의 길이 들어 있습니다. 완전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명도 낙오 없이 정말 한 단어의 의미, 한 문장의 의미, 한 성구의 의미, 한 내용의 의미를 갖고 그 의미 속에서 내 삶을 살고 치유받고 회복되어서 완전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